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베냐민으로 올라가니라.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연초에 생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 인생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이 돋게 하시고 뼈가 붙게 하시고 한 사람의 형태를 만든 다음에 생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생기야 불어오라 해서 성령으로 생기를 불어서 그 마른 뼈들이 생명이 주어지니까 살아나서 뭐가 됐다고요? 군대가 됐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군대. 성경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나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군대.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약하고 마른 뼈다귀 같이 쓸모없는 존재들이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능력과 에너지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여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미디안 광야를 헤맬 때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비전도 없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만족하면서 그냥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불꽃 속에서 만나서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애굽으로 보내겠다 할 때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실패했습니다. 애굽에서 동족을 위해서 내가 사람도 죽였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혁명적인 방법으로 왕자의 신분을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 실패의 여러분 그 경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패배자로 절망하면서 하루하루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매여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시켰지만 하나님은 가시덤불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면서 모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 가시덤불 불꽃 속에 붙었던 그 불이 모세의 심령에 붙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못합니다. 하나님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권고하잖아요.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없어도 내가 한다. 할렐루야.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다가 약속의 땅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마 약속했던 너희 조상들은 죽어 없지만 나는 살아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지키려 한다 하시면서 하나님 표현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내 백성을 데려가노라 그랬어요.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데려간다는 말은 하나님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주도적인 그 일에 모세를 쓰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능력과 모세의 여러분 실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따라합시다. 믿음과 순종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여러분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왕의 콧대를 꺾고 애굽에서 학대받던 내 백성을 거기서 꿈꾸듯이 해방시켜서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구절은 등에 업어서 갔다고 표현도 있습니다. 또 붙들고 인도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갔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불이다. 가시덤불 불꽃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불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이다. 마른 뼈다귀 같은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말씀이 떨어질 때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 가죽이 생기면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됐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생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생기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시체뿐입니다. 시체는 수만 구가 있어도 수천 구가 있어도 시체는 시체예요. 그냥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인들 70분이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살리고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생기야 불어오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다귀들, 에스겔 31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수많은 마른 뼈다귀들 살겠느냐? 아니요, 못 살지요. 어떻게 마른 뼈다귀들이 살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대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뼈들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피부 가죽이 생기고. 그런데 생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힘줄이 돋고 가죽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라합니다. 생기가 들어야 합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어나라. 생기야 불어라. 생기야 불어라. 따라합시다. 바람아 불어라. 무슨 바람 불어야 돼요? 우린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희가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요.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겠다. 주님 약속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결국은 권능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문제예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사도행 1장 8절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직 오니 성령이란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 승리하고 싶습니까? 예배 성공자 되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배 성공합니다. 성령으로 들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 성령과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말씀, 진리. 오늘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인데, 모세는 호렙산 가시덤불 불꽃 속에서 성령의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을 태우고 있는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모세가 근접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음성이 들리고, 모세야 모세야 너 신을 벗어라.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나는 우리 양정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한 양정교회라는 것은 이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임한 성령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의 공동체가 된 그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양정교회 성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흩어져도 양정교회라는 한 울타리 안에 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세상 속 흩어져도, 나 혼자가 홀로 있는 것 같아도 양정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는 하나 되어서 존재하고 있고, 그 존재되는 이 공동체 안에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기도가 불이 일어나요.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시콜콜한 얘기가 재미있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얘기, 간증하는 얘기, 신앙의 얘기, 이런 것들이 더 관심이 깊어지고 더 그런 것들이 막 마음이 끌리고 내 영이 막 살아나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내 영적인 부분에 여러분이요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양정교회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에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성령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예배 성공자가 되지만,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로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배 성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복받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신앙의 위인들, 첫 번째 시간에 아벨에 관해서 말씀해 주죠.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할렐루야, 더 나은 제사 드렸다. 가벨보다 더 나은 제사, 가벨의 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기 때문에 나은 제사를 드려야, 그 누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비교급으로
한 것이 바로 가인이었는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니까 이 아벨이 제물을 드린 하나님이 받으신 이유가 여러분 단 조건이 아니에요. 제물이 좋았어, 제물이 많았어, 제물이 양을 잡아 죽인 피 있는 제물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드린 예배.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가 믿음으로 올려드린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요구하셨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실력이 아니에요. 모세는 계속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말이 어눌해요. 나 지금 애굽에 가면 잡힙니다. 수배자입니다. 사람 죽이고 도망쳐서 지금 왔기 때문에, 나 수배령 떨어졌기 때문에 가면 체포됩니다. 내가 체포돼서 감옥 갈 거 뻔한데 무슨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내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가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자기의 실력이나 여건이나 환경을 핑계로 해서 하나님 못합니다, 안 합니다 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보는 문제는 뭐냐면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신뢰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은 그 당시 유대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유대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율법으로,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아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믿는 거 잘하는 거다, 그 하나님 믿는 믿음, 그 신뢰 관계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배는 이 신뢰가 여러분 쌓여가는 거예요.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단회적으로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꾸준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쌓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쌓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과 축복을 또 우리가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신뢰와 끊임없는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받으시고 하늘 보좌에 있는 여러분 보물창고에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르사 하겠죠. 아름다운 보고가 뭐냐면 하늘의 아름다운, 따라합니다, 보물창고. 예수님도 그 부분에 관해서 너희 보화를, 너희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여러분, 우리 어떤 걸 쌓아놓는 것을 뭐라고 하죠? 창고라고 하는 거예요. 비축해 놓은 창고. 그 창고에 5만 가지 아름다고 좋은 거 다 들어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니까 그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 다 필요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공급된다 그랬어요. 그럼 하늘부터 공급된다는 말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 하늘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맨날 기도할 때 건강 주세요, 내 잘 되게 해주세요, 어쩌고 다 우리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데 그 온갖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따라합니다.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천국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 우리가 헌신과 우리가 기도와 눈물과 희생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봉사를 통해서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하늘의 보물창고에 쌓기도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온갖 은사와 좋은 선물이 거기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친 것, 우리가 드린 것에다가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 하셔가지고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30배, 60배, 100배가 더해져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통로가 있고,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통로가 무엇이 통로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래서 늘 하나님께 하나님 교제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계속 하는 거죠. 예배는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드려야 돼요?
언제까지? 천국 가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때까지. 그때는 대면하여 볼 때는 별도로 이런 예배 의식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 육안으로, 육적인 감각으로, 여러분의 오감으로, 오감 능력, 피부 감각으로 하나님이 경험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만질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 신뢰를 계속 쌓을 수 있는 만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어떤 절차와 의식을 따라서, 그걸 예식이라고 하잖아요. 예배 예식, 예배 형식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은 끊임없이 육신을 입고 사는 나와 순수하게 영이신 하나님이 만나는 접촉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에 시간도 정해졌고 장소도 정해져서 우리가 와서, 우리 육신이 와서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 내 영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적 신령한 세계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배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미팅이지. 우리끼리 미팅이지. 하나님이 있으려니 하고 우리끼리 만나는 미팅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양적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가 열려져서 야곱이 사락다리에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 광경을 보고, 오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야곱의 예배 때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야곱의 예배를 얘기할 때 허를 단신 형의 분노를 피해서 달아나던 도망가던 야곱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에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그 나타난 광경이 사다리 하나가 천국으로 놓이고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의 하나님? 근데 그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 편안하게 다시 너의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야곱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군요. 여기가 바로 하늘 문이군요. 아멘. 말씀하신 대로 나와 동행하셔서 내 평생 실패하지 않고 내 평생 다시 객지에 나가서 정말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다시 성공해서 편안하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면 이곳에 와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하고 그 인생 출발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나를 믿는 믿음이 더 크십니다. 난 나를 봐도 그래요. 나를 봐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형편없어요. 의심도 있고 가끔씩은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한 번 지목했어. 너는 나의 종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확증을 주시고 사명감을 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신 이후로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다시 생각해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잘 이렇게 인정하고 생각했다가도 삐딱이 나면 아유, 다시 생각해야 되겠어. 저 사람 알고 보니까 겉보기하고 다른데?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사람이 아니지. 천사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잘 나가고 잘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이뻐하셨고, 내가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떤 경우에 양심에 가책될 어떤 일들 때문에 불이 꺼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라는 의심이 막 생기는 그런 지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잠잠히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우리의 행위다. 예배는 행위입니다. 아멘. 예배는 행위예요. 행위. 실천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만 예배는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면요, 우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노력 없이 예배 성공자 안 돼요. 적어도 우리가 모여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려고 해도 미리미리 주일날 오늘 바쁘고 분주한 거 딱 정리하고 토요일날 좀 정리해서 딱 예배 드리기에 방해받지 않을 환경 만들고 적당한 헌금도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좀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 또 부족한 거 있으면 회개하는 그런 것들도 생각도 하고 그렇게 주일을 준비했다가 여러분 이 자리에 모임의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일을 기다리는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주일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약속을 기다린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할까? 하나님 만나서 무슨 부탁을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 하나님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 궁금하구나.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인정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한 불구하고 우리 감각이 무뎌져서 그 사랑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들리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침만 한 번만 해도 두려운 사람 벌벌 떱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해도 무서운 사람 벌벌 떱니다. 근데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산들산을 부는 바람결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주변의 계절의 변화, 우리 주변의 환경의 변화를 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품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살아있는 믿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피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유명한 여러분 노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시를 써가지고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기의 목자가 되신 것을 너무나 실감합니다. 그 실감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목동입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세 집안의 목동을 다윗으로 지칭합니다. 근데 다윗은 8째 아들 중에 막내예요. 그 장형 엘리압과 그 형들은 준수하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집안의 목동, 이 집안의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다? 다윗이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는데 사울왕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아서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찾아서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아 이 사울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폐위시키고 왕 잘라내고,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내가 세워서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너 그 사람을 찾아가라. 하나님께서 지목합니다. 베들레헴 땅에 이세라는 사람이 사는데 그 집안에 아들이 8이나 있다. 그 8 아들 중에서 내가 사울왕을 대신해서 내 마음에 맞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빨리 내려가서 그 사람 이 8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어느 갑자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이세 집에 신방을 갑니다. 이세 성도님 저 왔습니다. 아이고 선지자 어떻게 어르신께서 여기까지 유창한 곳에 오셨습니까? 몸둘 바를 모르고 영접합니다. 평안으로 오셨습니까? 좋은 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나쁜 일로 저를 야단치려고 오셨습니까? 뭐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왜 주의 종이니까. 그 당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왕의 버금가는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그 당시 모든 백성이 존경하는,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사울왕의 기름 부었던 세웠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알아본 이 이새는 두려워 떨었어요. 우리 집안에 오신 일이 좋은 일로 오셨습니까? 나쁜 일로 오셨습니까? 아니요, 좋은 일로 왔습니다. 당신 아들들이 있죠.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목하여 왕으로 세운다 하시니 아들 하나씩 다 불러오세요. 누구를 불러오고 싶었을까요? 누구를? 아버지 입장에서 누구를? 큰아들이겠죠.
근데 큰아들 다 왔어요. 키가 9척이나 됐어요.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얼마나 예쁘고 준수하게 생긴지 몰라요. 키도 크고 건장하고 건강하고. 아버지 이새가 큰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그 생김새 자체가 내세우고 싶은, 이런 정도면 이 나라의 지도가 될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여러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딱 앞에 여러분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딱 한눈에 뿅 가가지고 속으로 말합니다. 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울왕을 폐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사람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름통을 취해가지고 막 기름 부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스톱, 아니다. 아니라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되게 속으로 정말 섭섭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 아니라 하시나. 이세 성도님, 아들 또 있죠? 네, 둘째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넷째도 아니다, 일곱째까지 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답니까? 그때서야 이새가 말합니다. 네, 아들이 하나 더 있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막내 말째인데요, 지금 여기 없습니다. 저 들에서 산에서 좀 양친 목동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세요 여러분, 평소에 양을 누가 쳤다? 미리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집안에 문자 보내지 않았어요. 나 맨날 며칠 갈 테니까 좀 이런 일로 가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때 없었고, 어느 날 갑자기 닥쳤다는 것은 이새 집안의 평상시의 삶이 그랬다는 뜻이에요. 어떤 뜻? 큰아들들은 잘난 맛에, 아버지 자랑거리로 잘난 맛에 큰아들들은 그냥 유연낙낙 즐겼고, 험하고 힘들고 그런 일들 다 누구한테 떠밀어? 야 막내야, 네가 해라. 그때 다윗의 나이가 한 15, 16세쯤 추정됩니다. 성경에 나이 없어요. 추정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나이 된 막내 동생이 다 하다 보니까, 그냥부터 모든 일곱째 형까지 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의 양떼를 돌보는 일은 누구 차지? 다윗 차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래서 이새에게 통조했다면, 당신의 막내 아들을 내가 가서 기름 부을 테니까 준비시켜. 그렇다면 여러분, 이새가 준비시켰을까 안 시켰을까? 야, 오늘은 이 선지자께서 오셔서 우리 막내한테 불리다고 하니까, 야, 큰애야, 너 엘리야봐, 네가 가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얘기는 평소에 이 다윗이 자기 집안에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평소에, 뭐 다는 아니겠지만 형들도 했겠지만, 주로 그 책임을 누가 지고 있었다? 다윗이 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시편에 주옥 같은 시를 쓴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목자는,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목자는 선한 목자입니까? 악한 목자입니까? 적어도 이건 다윗 스스로가 한 마리 양떼를 돌볼 때, 따라합시다, 선한 목자로, 한 마리 양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 양 한 마리를 귀히 여기는 선한 목자로 자신이 일터에서, 비록 아버지의 양떼지만, 내 양도 아니고 아버지 양떼지만 돌볼 때, 양 한 마리, 양 새끼 한 마리가 사자에게 잡혀갈 때, 곰에게 잡혀갈 때, 이 양이 얼마나 소중한데, 내 건 아니지만 아버지 양 얼마나 소중한데, 여러분 그 양의 생명을, 내 목숨을 걸고 책임지려고 하는, 따라합시다, 선한 목자, 아버지 같은 목자, 책임져주는 목자. 그 목자를 가슴에 품고 그 목자상을 여러분 자기 삶 속에 실천하고 그 목자의 삶을 살다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목자?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목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그 목자.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다리 휘어지도록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런 목자. 얼마나 아름다운 목자입니까? 그런데 그 다윗은 그 목자상을 배워서 습득한 게 아니라,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자기 실제적으로 아버지 양떼를 돌보는 삶의 현장에서, 할렐루야, 삶의 현장에서 한 마리의 양 새끼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내가 곰과 싸우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무릅쓰고 한 마리의 양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가 선한 목자로 살았기에 그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도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양쪽의 성도들이 여러분 삶 현장에서 삶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주어진 일의 역할에 사명에 충성하고 성실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는 예수님께서 세상이 뭐다? 소금이다 라고 하셨죠? 소금이다. 소금이다. 그러면서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버려 밟힐 뿐이다. 이 밟히는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은 밟힌다는 거예요. 자기도 밟히고 누구도 다 밟힌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행함과 나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밟히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이름은 존중되고 나는 명예가 드높아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좀 점점 더 낮아지는지.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준 사명을 위해서, 물론 아버지가 준 거지만 이 책임을, 양을 지키는 책임을, 그 자기의 준 사명을 자기 삶의 현장에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곰과 싸웠고 사자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곰과 싸운 얘기, 사자와 싸운 얘기를 나중에 사울 왕에게 하면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 구해주셨다. 건져주셨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다윗의 예배는 생활 예배다. 아멘. 양치기 목동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부족함이 없는 선한 목자로 발견하고. 왜?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삶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삶을 빗대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 목자를 누구라?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로 이렇게 살았지만 마찬가지로 내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내 목숨도 내놓고 곰과 싸웠고 사자와 싸우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곰의 발톱에서 사자 이빨에서 양을 보호하였듯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따라서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네 삶이 그러니까 너는 삶으로 나를 예배하는구나. 너는 삶으로 나를 찬양하는구나. 야곱이 목동 출신이 아니고, 야곱이 여러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과 싸운 적이 하나도 경험도 없는 사람이 여호와 나의 선한 목자시니, 이런 노래하면 공허한 노래입니다. 공허한 노래예요. 나는 양쪽의 성도들이 예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생활 현장에서 불신자들과 어울리고 믿지 않은 동료들과 어울리고 거기에 첨예하게 갈등이 생기고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그런 과정에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가서 기꺼이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따라합시다. 한날의 미랄처럼 낮아지고 썩어지고 한 알갱이의 소금처럼 녹아져라. 아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버려 밟힐 뿐이라 했는데,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소금이 아니죠. 근데 맛은 있어. 맛은 있어요. 근데 맛을 내질 못해요. 딱 한 번 그런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녹아지지 않으면 그래요. 이만한 소금도요, 물에다 담갔는데 안 녹아져요. 녹지 않으면 맛이 나야 안 나요? 절대로 안 납니다. 이 짠맛이 기가 막힌 맛이에요, 사실은. 이 짠맛은, 그 짠맛 가지고는 우리의 이 혀를 감칠맛 나게 못해요. 그런데 이 짠맛이 어느 식료품이나 어떤 음식에 들어가면 그 음식이 가지고 독특한 그 고유의 맛을 강화시켜서, 그렇죠? 싱거운 곰탕 먹어보셨습니까? 싱거운 곰탕,
아이, 싱거워.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곰탕이 아무리 진국이라도, 아무리 곰탕을, 곰국을 맨날 며칠 끓여가지고 보기에는 막 그냥 진국처럼 보일지라도 딱 먹어보니까 싱거워요. 맛있어요, 없어요? 뭘 찾아요? 그래요, 맞아요. 굵은 소금 넣었어요. 근데 맛이 안 나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딱 이거 하나 있어요. 따합시다. 녹아지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 우린 녹아져야 할 사명만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게. 무슨 얘기하는지 우리 청년들 모를 거야.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네, 거기까지 다 알죠? 그 다음은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 이제부터 괜찮아요. 민족 중흥,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을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복받고 이 민족이 잘 되는 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선봉자로, 예배 선구자로 하나님께 세워준 겁니다. 모여드리는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라 흩어져서 살면서 드리는 예배. 내 불신자들 속에 들어가서 추천을 하잖아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눈을 기고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선입관념 때문에, 부정적인 선입관념 때문에, 택시기사를 입에서 오르내리는 부정적인 선입관념 때문에 교회를 나쁘게 보는 사람들 틈방울 속에서 일할 때요, 교회 이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위축되고 내가 믿는 믿음조차도 감추고 싶어서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고 뭐 그러는 이 환경 아닙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 있지만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야 되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 조절 잘해야 돼요. 욕심이 막 머리 끝에 치밀어올 때 욕구 조절을 해야 돼요. 욕심 부리고 다 부리면 절대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에 있는 것처럼 막 분을 내고 사소한 일에 막 분을 내고 사람들에게 막 욕하고 막 함부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몸을 감추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가? 그렇게 행동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그냥 멀찌감치 그 사람 바라만 보고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기다려주죠. 하나님이 당장에 심판하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어느 때 잠잠히 바라보냐면요, 내가 약할 때, 부족할 때, 넘을 때, 쓸 때, 상처받을 때, 그리고 죄 지을 때 하나님은 한 발짝 물러나서, 따라합시다, 잠잠히 바라보십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버린 거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한 거 아닙니다. 다만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항상 사랑의 눈길을, 항상 자비로운 눈길을,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을 우리에게서 띄지 않으시고 비추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은혜의 빛이 내게 딱 닿으면서,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그 은혜의 빛이 딱 타치되는 순간에 우리가 딱 열리죠. 그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며 회개하며, 또는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해서 울며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살았고, 그래서 다윗은 삶의 예배의 성공자다. 할렐루야.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버렸을 때니까 하나님 안 도와줄 때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군대를 일으켜서, 그래서 평소에 군인이 안 나갔던 이세 집안의 엘리압과 더불어서 그 밑에 둘째 셋째까지 군대에 징집이 돼가지고 전쟁터에서 지금 수만 명의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군인이 대장부가 돼가지고 지휘관이 돼가지고 막 쳐들어오는데 거기 대항하여 싸워야 되겠는데,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겁이 나고 용기가 사라지고, 골리앗이 나와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것 같으냐? 한번 해보자 하고 큰소리 빵빵 치지만 거기 한마디 대응도 못하고 대꾸도 못하고 이미 심리전에서 완전히 죽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전선이 지금 위급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새가 자기 세 아들이 군인에 나가 있으니까 이 막내 다윗을 심부름 보냅니다. 야야, 지금 전쟁터가 지금 엘라 골짜기에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골짜기 후방으로 우리 이 군인들인 후방으로도 살짝 가서 너 형들 잘 있는지 보고 오너라. 너 형들 지금 안전한지 보고 오너라.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큰 소리 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웃기지 마라. 우리는 다곤 신이 있고 다곤이 더 위대하고 우리는 다곤의 이름으로 너희를 치기를 원하는데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나서서 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어디다 대고 하나님을 모욕하냐고 한마디로 대꾸도 못하고 참을 속에 숨어서 숨 쉬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다윗이 보고 분통이 터진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이 자기의 힘과 칼과 자기의 전투력을 의지하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우리나라 왕이 왜 이렇게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숨어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에 물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내가 만일에 이 골리앗을 물리치면 어떤 이 우리 임금께서 어떤 약속을 하냐고.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그 전쟁에 참견이라고 할까요? 민간인 자격으로 전쟁을 해보겠다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하나님께 살아계신데 왜 두려워 떠냐는 이 말 한마디에 격려받은 어떤 군인이 다윗을 여러분 사울 왕에게 안내합니다. 사울 왕 앞에 가서 그래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싸워보겠다고. 사울을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사울도 전장에 능한 용장입니다. 사울 왕도 전쟁을 많이 치른,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외적을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많은 전쟁을 해서 승리의 그런 아주 노련한 전쟁의 영웅이 사울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전쟁의 노련 영웅인 사울조차도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여러분 제가 해보겠다고 나서니까 이게 가당치 않습니까? 아서라 야야 어린애를 가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때 다윗이 그때 한 얘기가 그겁니다. 왕이여, 내가 아버지 양떼를 돌볼 때 사자의 그 날카로운 이빨과 그 곰의 움켜잡는 그 발톱에서 양 한 마리를 구하려고 내가 그리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 이빨에서 곰의 발톱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 간증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보여주는 가끔 있는 어떤 간증들은 잊지 마세요. 와, 내가 기도 하나님이 응답했다, 이런 간증들을 기록했다가요 자손 대대 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믿음을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엄청난 여러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 기념비석 세우잖아요. 기념비석 세우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홍해바다 건넜는지, 어떻게 물이 창이라는 요단강을 건넜는지, 그 강바닥에서 돌 하나 갖다 건넌 다음에 길가에 세워라. 나중에 후일에 너희 후손이 묻거든 무슨 돌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줬다. 기념비석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기념비석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기록으로 여러분 남겨주는 걸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사울이 여러분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갑옷도 주고 투구도 입혀주고 뭐 다 안 맞잖아요. 체격이 안 맞으니까 다 벗어놓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전쟁터에 간 것은 딱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골리앗, 너는 너의 창과 칼, 단창, 너의 힘과 군사력을 의지하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너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너의 앞에서 내가 세우리라. 그래서 다윗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 그날 만일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을까요? 골리앗이 말합니다. 너는 나를 괴로워하느냐? 지팡이 하나 짚고 나오게? 하면서 내가 오늘 너를 쳤어. 너의 목을 베서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단칼에 베서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게 만들겠다. 그 얘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다윗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하고 남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명예를 다윗이 다시 세우기 위해서 사울 왕이 그 일을 못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 일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데 저 다곤신, 이방신, 다곤신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울 왕과 그의 군대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일개 민간인이면서 어린 나이에 소년이었던 다윗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여러분 골리앗과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물맷돌 던지는 솜씨 실력을 200% 1000% 여러분요 정확하게 던지도록 역사하셔서 골리앗의 완전 무장한 미간을 여러분 물맷돌이 맞히면서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역으로 만일 그날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려고 하다가 처참하게 순교한 사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 목숨을 거는 사람을 하나님도 목숨 걸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목숨 걸고 지켜준 게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받을 상급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목숨을 바쳐서 우리 명예를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우리를 회복시켜준 것입니다. 마귀의 종자였고 사탄의 종자였던 우리를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살려주고 지켜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혀지고 사람들이 즐거운 걸 밟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욕을 먹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왜 여러분요 마음에 아무 느낌도 없는지요. 여러분 누가 교회 욕할 때 같이 욕하지 마요. 아이고 한국이 다 썩었어. 썩긴 왜 썩어요? 세상과 비하면 완전히 안 썩었습니다. 세상과 비해보세요. 세상은 더 썩었어요. 그래도 교회가 있으니까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거기에다가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변호하고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 입장에 서서 대변해야 할 사람들이 왜 같이 헐뜯고 왜 같이 비난하고 왜 같이 스스로를 여러분 욕을 하냐고요.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가야 할, 영광을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아야 할, 내 스스로 살아야 되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옷숨에 걷어붙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변해야 할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 말을 계속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오늘은 당신에게 이렇게 정말 당하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정말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고 정의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반드시 역사를 이끌 겁니다 하고 죽으면서도 그 말 해야 돼요. 맞아, 죽으면서도 그 말을 해쳐야 된다고요. 따라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있는 증거가 뭐냐? 증거가 여러분 그 증거를 내가 목숨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가 가장 큰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기적을 행해서 증거하면 좋을 때 그거 못하니까 나 목숨 바치겠다. 그냥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야말로 하나님 사랑을 가장 증명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에요. 그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이 순교자를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죽음으로 순교를 못할지언정 우리 삶 현장에서 생활 예배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따라합시다. 다윗처럼 삶의 예배자, 삶 자체가 예배하는 사람,
하나 더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조차 걸 수 있는 사람. 그럼 절대 하나님 여러분 목숨 귀하게 존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할렐루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아버지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나 혼자 소없는 불신자들과 이방인들 사이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 깨닫고 알고 그 영광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양정이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